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참된 관포지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우리 이걸 보고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이 잘 된다. 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정의 평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부러운 복, 가장 큰 복은 인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복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붙여진,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 만날 수 있는 복이 바로 인복입니다. 물질의 복 좋습니다. 하지만 물질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다시피 우리나라 작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사람을 다 샀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분이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고, 그를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혹여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해도 다 그의 편이 되어서 입을 다물 겁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그 부하들이 다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지금까지도 자신이 모시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건강이 있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우리가 건강만으로 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건강으로 부해지거나 건강을 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권력의 복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모두 다 인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사람만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인복이라는 것은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참모들이 있으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참 극심한 고난에 빠졌어요. 그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힘을 주고 나에게 응원을 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들어있는 관포지교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한자성어는 춘추시대 중국에서 우정을 나누었던 두 친구, 관중과 포숙과 같은 교류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래된 건데요, 관중과 포숙은 서로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했을 때는 정치권으로 진출을 했는데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이 다른 그러니까 주군을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포숙이 섬기고 있던 주군이 관중을 섬기던 사람을 정권 투쟁에서 이겨버리고 그를 죽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 투쟁에서 진 자는 철저하게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은 그 정권 투쟁에서 패배한 이의 아주 측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포숙이 자신 임금이 된 자신의 주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 친구는 굉장히 유능한 친구다, 저를 등용하시라고 얘기해서 관중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임금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중은 그 밑에서 굉장히 뛰어난 신하가 되고 중국 역사에 기남는 큰 재상이 되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관중은요, 포숙에 의해 은혜를 입고 그리고 포숙에 의해서 그가 생명을 건지게도 됩니다. 관중이 자신의 친구 포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역사서에는 전해진다고 합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나 호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 번번이 쫓겨났으나 호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 3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호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호숙이다. 즉 호숙 때문에 관중은 자신의 모습을 펼치게 되었고 호숙은 관중을 끝까지 알아주었다. 그 관중 역시 친구의 우정을 잊지 않았던 사이입니다. 이 관포지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참된 우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도 이 관포지교의 아주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데요.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살피고 우리도 이런 우정을 맺기 위해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인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하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윗은 정말 용맹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정치를 잘한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지파의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즉 다윗의 후손의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은 단지 전쟁에 나가서 싸움만 잘했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목숨을 건져주고 그와 함께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우정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기기 전까지는 아마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이었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모세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각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지파는 유다지파의 땅에서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만 대대손손 조상에게 주어진 땅을 물려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고 이전에 알았을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친구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윗의 정직함에 반한 요나단이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절친한 친구 관계를 맺길 원하여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여서 정말 친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윗이 요나단의 누이인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단지 친구뿐만이 아니라 천한 매제 사이가 되어지는 관계까지, 친족 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 반하여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통했고요,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우정 오늘날은 참 찾기 힘든 우정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나에 돌아오는 이익을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권력이 있는 친구, 또는 힘이 있는 친구, 돈이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과 친구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세계를 그대로 모방해버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들, 또는 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아이들, 아니면 돈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옆에 작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 힘이 있는 아이의 힘을, 또는 돈이 있는 아이의 그 돈, 인기 있는 아이의 인기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날 친구 맺는 우정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야,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야. 못하는 애하고 놀지 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걔 엄마는 또 나하고 놀지 말라고 그럴 텐데, 또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갖는 친구 맺기로는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날의 친구 맺는 방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먼저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장자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의 왕위는 자연스럽게 요나단에게 물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대단한 인기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겐 영웅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한순간의 나라를 승전국으로 바꿔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개선하는 사울과 다윗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에게 박수치는 천천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박수치는 사람은 만명이다. 자, 오늘날에는 잘 인식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이 황제국과 제국이 있던 시대에 왕은 천세 천천세라는 외침 이상을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황제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황제는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왕은 이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벽이 있어요. 만세 만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황제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 밑에 제국의 왕이 만세 만만세라고 했다면 그건 곧 반란을 의미했고 황제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의 인기는 왕이었던 사울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위에 욕심이 없었어요. 비록 그가 사무엘에게 임금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줄 때까지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임금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백성들은 다윗에게 인기가 치솟아 올랐고 아마 그때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위가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요나단도 같았어요. 어찌 보면 차기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던 다윗이 가장 강력한 그의 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잔재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신의 정말 가장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사이였음에도, 이 두 사람 서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음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다윗을 도망칠 수 있게 귀뜸을 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 깊숙하게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옵니다. 42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구절을 읽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은 토막내어져 성벽에 달려져 있었던
요나단의 시신을 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막말을 들으면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말합니다. 이런 저주받은 기집중의 자식아, 자신의 아내의 아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내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진심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들에 있는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화살을 내가 내 종보다 멀리 쏴서 내 종이 화살을 주스러 갔을 때, 야, 화살이 너보다 뒤에 있다, 더 멀리 가서 주스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니 너는 도망가라. 만약 내가 화살을 쏘고 내 종에게, 야, 화살이 너보다 앞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와서 가져가라, 그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니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라. 는 암호를 미리 정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진심을 알고 화살을 멀리 쏩니다. 그 종이 화살이 있는 곳에 가서 차지를 할 때, 야, 화살이 네 뒤에 있지 않니? 라고 그 종을 더 멀리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서 생명을 건져라는 암호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임금의 명을 어기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멸종을 당할지라도 요나단은 자신을 생각해서 나의 남은 후손을 다 멸족당하지 않도록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다윗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 역시 다윗을 다시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들인 무비보셋, 요나단에게 남겨졌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후대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왕자의 대우를 해줍니다. 왕자의 우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에서 기록된 우정 중에 가장 끈끈한 우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우정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 두 사람이 우정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모두 가지고 있었던 우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한 다윗이 물맷돌과 조약돌을 들고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용맹한 요나단이었지만, 하지만 그 역시도 골리앗의 외침에 감히 전장터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촌뜨기 아이가 와서 물맷돌과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되이 일컫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요나단은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갑옷도 입지 않고 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에 요나단은 반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역시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승리를 이끈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맹함에 반해버린 것이고요. 요나단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전에도 자신이 지키는 아버지의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곰과 싸우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곰과의 싸움도 피하지 않았던 아주 용맹한 아이였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먼저 용맹함이라는 둘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드가 달랐다면 아무리 친하고자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성경의 내용과 시편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요나단은 사무엘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사울 왕과의 멸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 꿇 때 나를 죽이지 말아주고 그리고 너의 인자함을 우리 가문의 후손에게 그대로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자였고요. 사울 가문에서 많은 백성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계승서열 1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15절에서 방금 나는 본문은요,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나에게 주어질 것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게 된다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요나단은 사무엘에 의해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 선언되었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건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건 다윗을 사울왕처럼,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마구 욕을 합니다. 내가 왜 그를 죽이려 하는 줄 아느냐, 이 멍청한 녀석아,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네 왕자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사울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아닌 다음 왕이 될 다윗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울과 같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이어져갈 권력이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친구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의 싸움에 나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신에게 주어질 줄 알았던 왕의 자리가 친구에게 넘기신다 해도 전혀 서운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찌 보면 그를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진한 우정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 내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런 긴 우정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같은 관점을 보고 있는 이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정말 진한 우정을 영원히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될 내 배우자, 결혼의 배우자, 그리고 사업의 동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은 성도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께 대한 관점은 서로 다 다릅니다. 이 관점이 다르게 된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체험, 하나님께 대한 관점, 그 마음이 같다면 그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죽음까지도 가릴 수 없는 진한 우정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맺어진 우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외에 또 다른 우정,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공통점의 맥락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본토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첨가해서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1차 전도여행도 함께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오로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동등한 눈위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랜 우정을 맺게 됩니다. 한때나마 잠시 그들이 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에 나중에 보면 그 두 사람이 화해하고 바나바는 구부로 해서 바울은 여전히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졌던 선지자 엘리야, 그를 사모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신됨이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열망.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당신이 행한 것보다 2배의 이적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적은 그대로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우정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인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성인이 되었던 이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감히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이들은 평생의 우정을 맺고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좋은 인연도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사람, 평생 생명까지도 함께 하시는 이런 좋은 관포지기를 만나는,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 특히 신앙에 관련되지 않은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친구를 만나는 건 역시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쟤는 알고 지낸 아이니까, 마음을 나눴으니까,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맺으면 이런 이익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는 진정한 관포와 포수와 같은 관포지경의 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헤어지면서도 통곡하며 울 정도로, 다시 만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통곡하며 울 정도로 아주 진한 우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익, 나에게 돌아오는 때로는 피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내버리면서 가면서까지 서로를 위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동업자를 만나야 되고,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좋은 직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람으로서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이 관계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역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좋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이웃들,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육신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같은 안목을 가진 동반자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같지 않다면
그 관계는 오래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들은 바울과 누구죠?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거라고 고백한,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 이름 생각 안 나요. 그와 같은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을 향해 같은 인식, 같은 관점,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